반갑습니다.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루키 1장 말씀인데요. 막 죽고 또 뭔가 이렇게 막 그러고 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텐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 설교자인 워렌 위어스비 목사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우리에게 제공했습니다. 엘리멜렉은 믿음으로 걷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걸었다. 엘리멜렉은 여호와를 존중하지 않고 원수 모압을 존중했다.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죽지 않으려고 유다를 떠났지만 세 남자가 죽음을 당했다. 우리는 루키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루키라는 성경의 주제를 잘 파악하고 있다기보다는 루키의 내용과 그 해석에 대해서 익숙하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 일어난 일입니다. 앞에도 언급했지만 많은 해석이 루키 1장에 나오는 세 번의 비극, 흉년과 가장 엘리멜렉의 죽음, 그리고 두 아들의 죽음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했고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들어왔고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맞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전에 듣기로 나오미가 지금 굉장히 억울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침침하다고 해요. 저는 성경 인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나오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가볍게 즐거운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우리 교우님들과 루키에 나오는 나오미의 삶, 나오미에게 찾아온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진심을 이 시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나오미의 삶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 나오미의 가정에 닥쳐온 고난을 하나님에 대한 징벌로 이해하게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오미의 가정에 찾아온 불행의 이유를 찾을 때에 그것에 대한 힌트로 우리가 읽은 1장 1절 맨 앞에 나오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를 생각해냅니다. 사사시대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뭐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더라. 그래서 루키가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임을 근거로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고 그래서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자신의 소견대로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행동은 그리고 그 결과물은 그 해석에 대한 기준에 너무나 부합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흉년의 때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기로 합니다. 또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엘리멜렉의 죽음이었고 뒤이어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의 죽음이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맞이하는 심판으로 이해하고 루키의 뒷내용은 하나님께 돌아온 이들이 얻는 회복으로 이해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루키 1장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보면 우리랑 달리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루키 맨 앞에 나오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는 말씀을 보고 이거 그 말씀인데 하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 이렇게 유추해내는데 유대인들은 오늘의 말씀을 보고 이거 그 말씀인데 하고 떠올리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을 보고 이거 그 말씀이다 라고 하게 되냐면 1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자연스레 어떤 사람들과 어떤 말씀을 떠올립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인데요. 이거 나오고 있죠? 이 말씀을 혹시 우리 초등부와 중고등부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감사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 문장이 원문으로 오늘 본문 룻기 1장 1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랑 똑같은 문장이에요. 하나 더 찾아봅니다. 창세기 26장 1절. 네, 이번에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여기 나오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때도 똑같은 문장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똑같이 쓰이는 것이 구약에 딱 3번밖에 없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그리고 26장, 우리가 읽었던 룻기 1장, 딱 이 3곳만 그런 거예요. 이 말씀들은 룻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족장들에게 쓰이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이 쓰일 때는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관련이 있던 때였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건너갑니다. 흉년이 들어있어서.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하나님 말에 순종하면서 블레셋 그랄 땅에 거주합니다. 그 가운데는 흉년이 있었습니다. 족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 땅에 머무를 때에 쓰였던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 찾아온 불행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처하게 된 심판이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찾아온 불행에 대한 이유를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본문 어디에서도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에 찾아온 불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생겼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행에 대한 답을 함부로 확신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게 이러한 고난, 흉년과 죽음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엇인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꼭 찾아오는 일이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정확히 알 수 없다입니다. 오늘 나오미에게 찾아온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본문 가운데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나오미가 왜 그런 고난을 겪는지, 이스라엘 땅에 왜 흉년이 찾아오게 된 것인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나오미에게 어떠한 응답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읽는 우리에게도 아무런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나오미에게 찾아온 불행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답은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는 고난을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유혹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오미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도덕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고난의 이유를 찾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답을 내리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인 월터 소프는 자신의 아들을 잃고 난 후에 참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책을 하나 쓰게 됩니다. 그 책의 이름은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위로하면서 죽음이란 그리 나쁜 것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 말을 나에게 전하고 싶다면 당신은 내가 애통함에 빠져 있는 동안 내 곁에 앉아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저만치 서 있는 사람과 같다. 내가 애통할 때에 진정 원하는 답은 절망 가운데 있는 나와 그저 함께 있어 주는 것이다. 월터 스토퍼의 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답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어떠한 답이 있어야 그 답대로 하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또는 남이 처해 있는 고난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난이 벗어날 것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분명 성경에 나오는 고난 중에도 답이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잘못을 고치며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 찾아오는 많은 고난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좀처럼 답이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답이 있는 고난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욥처럼, 나오미처럼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때는 나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기보다, 그리고 나의 주변에 이가 겪고 있는 고난을 설명하려고 하기보다 그 고난에 침묵하고 공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든 고난에 답을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나의 고난을 설명하려는, 나의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는 시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오늘 나오미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해 하나님은 전혀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무심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답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에 대해 나쁜 답을 정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기준으로 만들어진 답은 때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쁜 답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있다. 내가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답을 내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모두 그런 식으로 정의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쁜 답, 잘못된 답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의 고난도 설명하려는 시도를 때로는 멈추어야 합니다. 나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에 그 답이 너무나 맞는 것 같으나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정답일 수는 있으나 좋은 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이 문제풀이와는 달라서 답만 찾아서는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선배님이신 우리 교우님들은 더 이해하시겠지요. 저에게는 4명의 동생이 있는데요, 이 5남매가 같은 집 아래에서 자라왔지만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달라요. 다 저보다 멋있고 말랐고 이쁘게 생겼습니다. 정말 부러워요. 그런데 부모에게 자식이 5명이면 부모는 자식마다 훈계하는 법이 다 달라집니다. 같은 자식이라서 5명을 다 같은 방법으로 훈계하면 될까요? 같은 답을 제시하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은 더욱 공감할 것입니다. 자식이 2명이니 훈계의 방법을 4가지 정도로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10개, 아니 20개도 넘는 방법을 가지고 자식을 훈계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에 대한 답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답을 하는 방법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설명하려고 하기보다, 고난을 정의하려고 하기보다 고난 가운데에 그저 같이 있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오히려 고난을 설명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 한번 침묵해 보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여기서 침묵한다라는 것은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답을 내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뭔가 나빠서 그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나쁜 답을 내리기보다는 침묵하는 가운데에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고난에 공감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해야 돼, 지금 그렇게 안 해가지고 이런 거야, 봐봐 이거잖아, 이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 이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그저
같이 있어주고 공감함이라는 좋은 답을 전해주는 교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작은 목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하는 지금 공감해 주십시오. 함께 있어 주십시오. 직장은 있냐? 애는 있어? 넌 그게 문제야. 이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 하십시오. 지갑을 여시고 고생한다. 고생한다. 파란색보다는 초록색을, 초록색보다는 노란색을 조용히 딱. 이것이 아니라 이런 공감도 있겠지만 함께 있어 주시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감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 잘못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으유 봐봐, 공감해 줘야지. 공감해야 할 때도 있지만 스스로 자신을 또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말을 잘 듣긴 해야 합니다. 공감해 줘야지, 공감을 해,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답을 내리지 않고 고난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아가면 나오미는 적어도 그녀의 인생에 세 차례의 큰 고난을 맞이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흉년입니다. 흉년이라는 고난은 자신이 사랑했던 친족들과 익숙했던 환경을 벗어나서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불안한 환경을 맞이하도록 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의 심정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흉년의 때에 굶주렸을까요? 흉년을 지나는 동안 도저히 가정을 지켜낼 수 없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베들레헴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환경으로 가면 그 고난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나오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더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어요. 이것은 누구도 공감하기 어려운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반을 잃은 거예요. 그래도 자식들을 생각하며 힘을 내고자 했겠지요. 아둥바둥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살고 싶지 않지만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도저히 삶을 지탱할 수 없는 고난이 또 찾아옵니다. 아들 하나도 아니고 그녀의 전부인 자식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이로써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텅 빈 삶이 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에게 병만 없다 뿐이지 다 잃었습니다. 돈도 사람도 그야말로 모든 것이 없어진 텅 빈 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었을까요? 내가 진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이렇게 쳤는데 에라이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천둥번개를 맞을 각오를 하고 말하겠다. 하나님 진짜 이러쿵저러쿵 이러시면 됩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어쩌면 나오미는 하나님께 반박할 만한 그런 힘도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했습니까? 내 삶의 이유를 잃었으니까 살아갈 이유가 없다. 극단적인 시도를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텅 비게 된 나오미가, 고난을 정통으로 들이받게 된 그녀가 한 행동은 6절 끝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고난을 맞이한 나오미의 행동은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쓰인 돌아오다라는 원문의 단어는 룻기에서 총 15번이 쓰이는데요, 룻기 1장에만 12번,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인 이 룻기 1장에만 12번이 쓰입니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돌아옴, 이것이 룻기 전체를 끌고 가는 중요한 주제이자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 발휘되는 효력이기도 합니다. 돌아옴, 고난이 돌아옴과 연결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6절 상반절인데요. 이것 우리 같이 이 파란 걸로 되어 있는 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기까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다시 돌아오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왜 나오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였을까요?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다고, 돌보신다는 게 자기랑 무슨 관련이 있는데, 양식은 모압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굳이 나오미가 돌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돌아가려고 하였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돌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돌보다라고 번역된 단어 파카드는 하나님이 돌보시사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특별히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돌보시사, 이 문장이 하나님이 방문하사, 하나님이 찾아가사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즉 하나님이 돌보시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찾아가사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양식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단어 레헴은 떡, 빵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을 의미하죠. 그래서 1절에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없어서 떠났던 나오미가 6절에 이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베들레헴에 램이 공급이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다시 떡집에 떡이 공급되기 시작하고 나오미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자 떡이 공급된다. 이 말씀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찾아오지 않고 밥을 가지고 같이 오신대요. 하나님 좀 자주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밥 많이 먹고 싶어요. 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밥이 계속해서 나온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찾아오시면 중단되었던 공급과 인도가 다시 시작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에 있는 놀라운 의미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텅 빔의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다시 찾아오셨는데요, 하나님은 그때만 찾아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곳곳에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오셨지요. 그것을 잘 드러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베데스다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수많은 이들이 진을 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들이 연못 주위에서 진을 치고 있었냐면,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면 아픈 사람이 그 연못에 들어갈 때에 나음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천사가 어떻게 찾아오냐? 물이 자연적으로 막 움직이는 경우에 천사가 그 연못에 찾아온 것이고, 그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연못 주변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들어가려고. 그런데 문제는 만약 그 연못이 정말 치유의 능력이 일어날 수는 있어도 그들이 병자였기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병자는 나을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못 앞에 방치되었던 38년 된 병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에게 누군가가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지요. 예수님은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병자가 답하기를 내가 낫기를 원하지만 물이 움직일 때에 자신을 연못에 넣어주는 이가 없어서 나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때까지도 병자는 이미 찾아오신 성자 예수님을, 자신 바로 앞에서 자신과 대화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고 병자는 나음을 받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니 회복된 사람. 아이러니하게도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에겐 그런 자비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자비가 찾아오지 않는 곳에 누군가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비를 베푸신 것이죠. 떡이 없는 떡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으로도 자비가 없는 집에 찾아오셨고, 성령님으로도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고 함께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찾아가심, 하나님의 방문하심은 단순히 고난을 없애주는 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현장을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그 돌보심을 믿고 돌아올 때에 우리의 삶은 텅 빈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교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은혜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니 교회 여러분들의 돌아오는 결단의 은혜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에 우리의 텅 비게 된 마음, 텅 빈 우리의 신앙과 삶이 다시 채워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돌아오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텅 비면 텅 빌수록 돌아갈 힘이 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텅 비게 되었던 나오미 역시 돌아갈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돌아갈 마음도 없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돌아가야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일어나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렇게 돌아감으로 텅 빈 나오미는 채워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돌아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 교회, 가정, 인간관계, 여러 가지 돌아와야 할 것들이 떠오를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돌아와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나오미는 이스라엘에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함께함의 복을 누리는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하나님의 채워짐이 늘 있는 삶, 하나님의 채워짐을 늘 경험하는 삶,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평안하고 기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교우님들마다 삶의 여정이 다 다르실 텐데요. 특히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는 요즘 따라 삶의 열매에 대한 고민들이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나오미처럼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텅 비어버린 삶의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발견하면 참 마음이 힘들죠. 또 어떤 교우님들은 아예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어서 거둘 것이 하나 없어서 도무지 힘이 나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텅 비어버린 삶을 바라보면 도무지 감사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대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도대체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텅 빈 자들의 마음을 아시는지 오늘 루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텅 빈 손을 결국 가득 채워주시는 약속을, 텅 빈 삶을 보냈던 이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의 결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만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키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이 화면에 나오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것은
텅 빈 자였던 나오미의 결말이자 나오미가 치른 고난의 결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두 아들을 잃고 텅 비어버렸던 나오미의 결말은 마지막 때에 아들을 다시 품는 채워진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아들을 잃은 자에게 다시 아들을 품에 안겨주시는 것, 그리고 그 고난 끝에 얻은 하나님의 결실은 나중이 될수록 더욱더 놀랍지요. 그 품에 안은 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룻기를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텅 빈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우리에게 때로 텅 빈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우리의 빈 곳을 채우고자 텅 빈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그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교우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텅 빈 때를 지나가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결국 품에 결실을 맞이하는 채워진 자들이 되시기를, 텅 빈 자에서 채워진 자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